오늘 에베소 강의 에베소 5장 15절 21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4장, 5장, 6장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어떻게 보면 구원의 원론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1장, 2장, 3장에서 4장, 5장, 6장에서 구원의 실제, 구원의 실제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실제. 그래서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성령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성장하라, 성숙해가라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난주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자, 오늘은 좀 실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총론적이에요. 오늘 18절이죠. 요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야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실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이 본문이 에베소에서 가장 제가 사랑받는 본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주옥 같지만 실제적으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미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설교에, 이번에는 성령절 설교를 했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된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근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명령문이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17절을 그 전에 저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 어떻게 사는 방법이 지혜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국 오늘 이 15절과 연결되는 거 17절이, 지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뜻이, 즉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결국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 그러면 우리가 딱 선입견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지혜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고요, 총체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 지식으로 좀 차고 넘칩니다. 정보가 차고 넘쳐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정보와 지식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그게 진짜 지혜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게 오늘 지혜 있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죠? 복음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실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아니 기쁘게 해드리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걸러서 이미 이 말씀 들었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은 정보나 지식은 많아서 굉장히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혜 없는 사람 꽤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교만에 넘어져. 아니, 그 많은 지혜 지식 가지고 교만해서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고, 그게 무슨 지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근데 사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걸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거룩이라는 삶, 또 사랑하는 삶, 이런 복음 전도의 이런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랑의 주의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는 결국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등장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은요. 그런데도 늘 보면 내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속에 모든 시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한된 오늘 24시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되겠죠. 인간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 속에 우선순위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가장 피라미드 점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최고의 가치, 이렇게 우리가 피라미드형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은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오늘도 내가 늘 후회하는 건, 아니 그 시간에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애써 해놨는데 실제 정말 중요한 걸 못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된 거죠. 요새 저의 삶에 싸움도 이 싸움이 많습니다. 뭔가 일을 딱 붙잡으면 그게 묶여서 막 진행되는데 하고 나면 이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제한되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오늘 24시간밖에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장 하나님 기이 여기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 뭐 정욕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알아도 순간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실수할 때가, 넘어질 때가 많은데, 아예 뭐 내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내 욕정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주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 속에, 그 억압 속에 내가 결국 종로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유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악한 영들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결국은 그 우선순위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예.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공간이에요. 근데 세월을 아껴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낀다 그러니까 돈 안 쓰듯이 뭐 그냥 안 쓰는 게 시간 아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늘 이해하지만 돈은 아끼는 건 되게 잘하셔. 근데 시간 아끼는 건 못 아끼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은 물수도 써. 돈은 물수도 안 써. 꽉 쥐고 그냥 뭐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저 통장에 동그라미 남아있는 걸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근데 그렇게 돈을 아낄 자면 시간은 오늘 24시간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은요. 오늘 24시간 주고 끝. 또 다시 우리가 그 시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란 말은 뭐냐면, 세월은 하나님 주신 시간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 세월을 살아. 이 아끼란 말을 오늘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세월을 살아는 거예요. 뭘로? 구원의 시간으로, 구속의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 구속했잖아요.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것은 너에게 준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신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기회를 잡았는가? 시간은 시즌이란 말고 있고, 그냥 시간, 물리적 시간이 있고요. 우리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시즌에만 야구를 해. 겨울에는 야구 안 합니다. 그죠? 농구는 겨울에만, 배구라.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되지, 선수는. 우리도 구원의 날이 지금 가까웠고 지금이 은혜의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은혜의 때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월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냥 시간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그 시간을 구속하고 기회를 붙잡는, 시즌을 잡는 삶이죠. 즉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기회죠.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이라는 그 기회 속에 예배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지혜로운 삶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시간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막 이렇게 떠는 거 생각하시는 분, 성령 충만, 아니면 방방 뜨는, 막 기도원에 집에 와서 벌러덩 이런 거, 성령 충만은 혹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20, 30대는 너무 성령 충만을 은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 30대는 기도원에 가면 전부 픽픽 쓰러지고 은사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인식되게끔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컵에 물이 꽉 차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그 충만이 아닙니다. 이 충만은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삶을 예수 믿어도 뭐 내 생각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유사해. 술을 먹으면 술의 힘에 의해서 말하고 술의 힘에서 걸어가거든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난 바르게 가고 있는데, 바르게 가는데 갈지자로 가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바르게 간다고 이야기해. 근데 보면 뒤에서 보면 갈지자, 완전히 갈지. 제가 기도 끝나고 늘 갈 때마다 한두 사람은 꼭 여기 봅니다. 갈지자로 걷는 사람, 한잔하고 막 기분 좋게 노래도 부르면서 갈지자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자, 뭐 그래서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왜냐면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거의 뭐 그러다 쓰러지기도 해야지. 여기 유난히 많습니다. 요 동네가 11시쯤에 여기 한번 가면 여기 뭐 동네 양화는 좀 약간 컬러가 달라. 여긴 또 여기 또 얘네들은 또 싸우고 뭐 맨날 그래. 근데 요새 동네 양화 휴업 중이랍니다. 어쨌든 여기 다 술집이야 보니까, 이게 막 썰어도 술집이야 보니까 밤만 되면 여기도 다 술 먹는 사람들이.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술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받아서 하루의 모든 피곤을 술로 푸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참 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 그 술주자가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아직도 어떤 종교적 판타지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체험을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너무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한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한상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체험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은 아닙니다. 전혀. 또 은사 충만, 내가 늘 은사가 있어요. 특히 은사 받은 분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주는 은사니까 늘 한 번 받은 은사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자기가 충만한 걸로 착각해. 은사가 쓰여지니까 그게 마치 충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사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오늘 거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이 15절, 이 18절부터 19절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는 삶이 돼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제일 많이 기대했던 게, 그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줘. 이런 기도하는 분 많아요. 요새는 그런 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은혜 받아서 20, 30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 믿고 막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예언도 그렇고 좀 뭐 방언은 물론 기본이에요. 우리 뭐 능력 받으면 당연히 방언 은사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상은 마음속에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가만히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송이 식어요. 노래하고 싶지 않아. 주를 노래하고 싶지 않아. 예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 노래 부르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고 노래하고 싶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늘 찬송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송이,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어떤 분은 벌써 찬송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가면 찬송이 뜨겁습니다. 어쨌든 힘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노래랑 차원이 다른 힘이 있어, 찬송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에 힘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늘 총신대학 4년 다니면서 말이에요, 채플 매일 드리잖아요. 신학생들 채플 드리면 그 한 500명이 4부로 부릅니다. 항상 4부로 부르면, 와, 그건 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늘 천국이었어요. 채플 늘 가서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 제가 대학 학부 4년 동안. 근데 그때 제일 제게 왔던 힘이 그 찬송이에요. 모든 찬송이 간증이 돼. 그래서 어떤 찬송, 어떤 날 부를 때 내가 받은 은혜 있는 찬송이, 뭐 나중에 도움 받고 어떨 때 부른데 그 이미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찬송하는데. 오늘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화답했다. 초대교회는 이런 찬송으로 교제했어요. 이게 하나의 틀이 있었다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초대교회 모이면 찬송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찬송이 좀 요새 마음에 꺼져 있는 분들, 찬송이 몇 곡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찬송이 길어? 찬송이 길게 느껴지는 분들, 불 꺼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령은 지정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적인 부분도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정적인 측면에서 뜨거운 찬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쩔 때 찬송을 부르세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중요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역사는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근데 찬송을 좀 크게 정말 힘있게 부를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찬송을 좀 회복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이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찬송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이게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는 성령 찬송 뜨겁게 하는 교회인데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실 찬송만 부르고 가도 내 영혼, 마음이 회복되고 내 이 육체가 치료되고 내 감정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한 감정이 많아요? 그야말로 요새 멜랑꼴이에요, 멜랑꼴이. 여러분,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멜랑꼴이 그 자체야.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3층에 문을 탁 열고 이렇게 밖에를 쳐다봅니다. 걸어가는 사람 보는 게 약간 취미인데 보고 있으면 여기 모든 짐을 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성령 충만하십니다. 진짜 다른 게 필요 없어.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냥 피어간 거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 너무 공고한 거예요. 오늘 너무 성령 충만을 지적으로 이해하지 말자고요. 너무 은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자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뜨겁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상교회를 잠깐 문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의 천상교회 문을 끝없는 찬송이 있어요.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던지며 끝없는 찬송이 천상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 지상의 교회 삶이 끝나고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친밀감이 완벽해지겠대요. 구원이 완성되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이 있어 오직 하나님의 찬송밖에 없어. 그게 천상교회. 우리가 요한계시서 4장 5장에 이 커튼을 딱 열어보면, 천상교회 커튼을 열어보면 찬송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음악 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서 그거밖에 안 하는데 재미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천국 가서 우리가 천상에 가서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의 찬송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찬송이 뜨거운 삶.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 부를 때 악한 마음이 생각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찬송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우리의 이 노래로 이게 목소리로 부르는 건 너무너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소리만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마음, 몸까지도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성악이에요. 성악. 악기도 악기지만 여러분 다 영광 돌리지만 몸이 내 악기가 돼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몸이 내 악기가 되어서. 근데 몸이 드려지면 마음과 생각도 내 영혼이 육체가 다 드려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노래가 한 소절을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찬송이 뜨거운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어떤 삶인가? 자, 오늘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사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말이 그대로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랑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목사 이렇게 금방 알아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나와. 그게 성령 충만,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게 주어지면 그게 다 감사해, 다 감사.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불평,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이 막 나와.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마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는 늘 감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러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겉면이에요. 모든 일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게 성령 충만. 이건 절대 감사요,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언어의 변화가 제일 큰 변화죠. 언어가 변하고 감사라는 변화입니다. 안 그러면 늘 불평을 살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보면. 근데 나도 뭐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와. 성령의 지배가 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근신시키는 자들이죠. 사실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커녕 불평만 나옵니다. 그 심판은 잣대로 심판하고 다 너 때문에, 네가, 너는 왜 그렇게, 계속 이 소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다 했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한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더 보상을 받아야 정당한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존경받는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 그래서 이제 연세가 돼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하나의 그 기자가 있어요. 잡채색 기자가 와서, 교수님 참 멋있게 이렇게 각본의 업적을 살아오셨는데 자서적인 글을 한번 써달라고. 자서적인 글을 써서 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책에 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몇 달 시간을 들이고 찾아가 보니까 자서전을 주는데 딱 달랑 몇 줄 글 쓰고 요걸 여기 내 전부네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딱 한 몇 잘 되지 않는, 그게 이렇게 몇 절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이 제자는 그래도 이 교수님이 너무 덕망이 있고 정말 업적도 많은 분인데, 정말 자랑하려면 쫙 쓸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장로님이었죠. 교수님이고. 내가 자네 청탁을 받고 이렇게 쓰려고 썼는데, 쓰다 보니 이렇게 쓰면 쓸수록 생각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어서, 이게 내 진실과 내 정답이라네 하고,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적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정말 그 교수님이, 장로님의 말로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붙들기를 원하는 건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는 삶이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진짜 은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나는 진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거지 은혜 말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 되겠죠. 자,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깊은 은사를 체험하라, 깊은 능력을 체험하라, 이게 아니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 감사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되게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그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비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늘 시시각각 평가가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고 평가. 여러분, 그 인간의 평가에 맨날 울다 웃다가, 또 뭐 내가 한 업적에 대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데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보람 있고 똑똑하게 사는 삶이더라고요. 오늘 성령에 충만하냐? 그러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태도가 있는데 복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은 이 복종 이야기는 벌써 노예, 굴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이런 성경 보면 덮어버려 지나가 보려고 그래. 노예의 삶이라고. 이런 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새 현대인들은 반항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의 권리 찾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종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근데 성경은 오히려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근데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김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사람의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이란 말이 어떤 강자에게 약자가 복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복종이라는 단어를 약자가 강자에게 굴종하는 것을 말하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약하고 소외된 이웃까지 다 포함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복종시키는 자는 강자고 복종당하는 사람은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령 충만한 자들의 복종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우 높은 가치로 인정해줘,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주라는 거예요. 복종하란 말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판단으로 넌 잘났으니까 거기에 상하는 내가 너를 대우해 줄게. 너는 별 볼일 없으니까 넌 대우 안 받아도 돼.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을 피차 존중하고 복종해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예의 바른 존경, 서로를 향한 예의 바른과 공손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의 바르면 오늘 좀 존중해주는 삶.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 인권 말하잖아요. 인권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인권이니까 너무 많은데, 정말 생명에 대한,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존중이죠, 존중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압니다. 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부터 복종이 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완전 복종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복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첫째 아담은 뭐예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그냥 따먹죠, 여러분. 교만하면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 복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복종이 있는 삶입니다. 노예의 굴종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아직도 너무 종교적인 이슈로만 생각하고 내 어떤 능력의 이슈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나 좀 능력 좀 뭔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좀 뭘 달라고 자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충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에 고갈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지배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구함이 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뭔가 내게 큰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힐 때 나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사랑하는 일을 막 행해. 여러분도 체험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막 사람들에게 섬기고 이런 일들 막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의 큰 확 세력이 와가지고 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주님이 기쁘시게 되는 이 소욕이 일어날 때 그걸 붙잡는 것이죠. 그의 충만함을 이어져. 그걸 붙잡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 지극히 성품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지 않고 대부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때문에 안 믿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웨일즈에는 사는 동물까지도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사람들이 바뀌니까 동물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곳은 당나귀가 은혜를 받았다. 웨일즈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은혜는 당나귀가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그런 종교적 한타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지배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우리 안에 복종하는 삶과 우리 안에 찬송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오늘 말씀을 주신 것,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내 삶 속에 오늘 내 안에 오늘 찬송이 터지고 오늘 감사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불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오늘 순종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피곤하게 이끌어가는 것, 나도 참 힘들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요새 대부분 왜 안 보려고 그러죠? 만나면 너무 힘들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받아주긴 받아주지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갑시다.